오늘 우리 야곱의 축복, 네 번째 유다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숫자 나라에 가장 힘이 센 숫자가 있는데 10이에요. 10. 10이 제일 힘이 세요. 근데 이 10이 성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이 다른 숫자들을 힘들게 해요. 근데 10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9.8이 있어요. 9.8은 0.2가 모자라가지고 늘 10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이 지나가고 있는데 늘 9.8이 자기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피해야 되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대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10이 9.8을 불렀어요. 너 왜 갑자기 나한테 대드냐? 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냐? 했더니 좀도 꿀리지 않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 9.8이 하는 이야기가 나 어저께 점 뺐거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점 빼면 뭐가 돼요? 98이 되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점을 빼세요. 미움의 점, 증오의 점, 불안과 초조의 점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불러요. 그리고 유다를 축복하는데 유다에게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너의 삶이 영광이 되다. 그리고 너는 사자처럼 큰 힘을 갖는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너는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루벤,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겠다고 불렀지만 사실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질타를 받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유다를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하지 않은 축복을 하는데 이게 보통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너는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부를 누리고 너의 후손들은 끝까지 잘 되고 뭐 너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런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형들에게 주지 않은 이런 축복을 어떻게 유다가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축복은요, 장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인데 유다는 넷째인데 넷째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도대체 야곱의 마음, 아니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길래 유다가 이런 큰 복을 받게 됐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유다가 받는 축복의 이유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12아들 다 불러 모아요. 마지막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너희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겠다고 또 부릅니다. 자녀 12명이 전부 다 아버지 앞에 가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까? 어떤 예언으로 우리를 축복하실까? 그런 기대를 하고 다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형을 부릅니다. 루벤을 불러요.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를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형들을 축복할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축복은커녕 질타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를 부릅니다. 유다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형들이 축복은커녕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슨 실수한 게 없나? 잘못한 게 없나? 아버지가 무슨 말로 나를 질책하고 어떤 저주를 퍼볼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돼서 아버지가 유다를 부릅니다. 유다가 가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다 꿇고 앉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질책을 나게 할까 달달달 떨고 있는데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래요. 이 찬송.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제 네 번째로 레아 사이에서 아들 딱 낳고 나서 이름을 뭘로 질까 하다가
이 부부 사이에서 의논하면서 이 아들을 보니까요, 아들이요 너무 복덩인 거예요. 얘가 앞으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부부 사이에 큰 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는 우리의 찬송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우리의 복동이야. 라고 이름을 지은 게 유다. 아버지 유다가 그 유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원수의 목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앞으로 유다의 후손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원수의 목을 잡는 큰 힘과 권력을 갖게 될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형제들이 너 앞에 절을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절할 때는 나보다 윗사람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나 또 형들한테 절을 하는 거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에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넷째예요. 위로 사명 형들이 셋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은 유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을 주는 거예요. 형들이 너에게 절할 거다. 유다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런 축복은 형한테 가야 될 축복인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실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도 형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형들처럼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에게는 질책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축복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돼요.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 아마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왜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했을까요? 적들의 목을 잡고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그런 축복,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다시 말을 좀 바꾸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을까?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할 텐데 우리의 사랑을 다 뺏어가는 저 요셉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요. 자기 동생인데 죽이려고 그래요. 요셉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은 꼼짝없이 형들에게 죽임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유다가 딱 일어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요셉은 우리의 형제인데 그를 죽여서는 안 되지. 그리고 결사적으로 말립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아랍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죽이지 말고 얘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중재하고 화해시키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그 어두운 삶을 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다예요. 유다는 요셉에 대한 사랑의 마음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힘들게 사는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하는 겁니다. 나서서 그런 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 번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주변에 다 흉년이 돼서 먹을 게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걸 구하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요셉이 딱 봤더니 자기 형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동생이라고 숨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형이 올라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 이 막내는 나의 기쁨인데 안 데려간 못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베냐민에게 요셉이 몰래 금잔을 그 자루에 숨겨놔요. 그 요셉의 잔이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둑으로 물려가지고 잡힙니다. 꼼짝없이 애굽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 남게 되면 연로한 야곱은요, 큰 충격을 받고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도 옛날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막내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걸 그의 형제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현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걱정되지만 형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 너무 연로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약합니다. 안 그래도 다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상심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베냐민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그 대신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더니 요셉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요셉의 눈에 눈물이 나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혀요. 그리고 형들과 요셉 사이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감정에 있던 그 아픔들이 다 씻은 듯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느냐? 바로 유다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요셉에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침묵했지만 유다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재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 형제 베냐민에 대한, 다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유다의 축복을 보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라.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여러분, 동물의 왕은 사자예요. 다른 동물 중에서 사자와 대항해서 싸울 동물이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게 사자고요. 사자가 어흥거리면요, 숲의 모든 동물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 정도로 권력과 힘의 상징이 사자인데 오늘 유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자로다 그래요. 너에게 큰 권력과 큰 힘을 너에게 주겠다는 축복이죠. 또 어떤 축복을 합니까?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유다와 유다의 후손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귀나 다른 짐승들을 포도나무에 묶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를, 또 당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놓으면 그 나귀가 포도 열매를 다 따먹고 그 나무를 해치기 때문에 포도 농장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포도나무에 나귀를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의 후손들은 나중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후손들은요, 포도 농장에 포도가 너무 많이 열렸어. 그까지 나귀가 포도를 먹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유 그까지 나귀 먹어봤자 얼마나 먹냐, 그냥 묶고 돌아. 그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는 겁니다. 유다는 권력의 축복도 받고요, 명예의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물질의 축복도 유다가 받았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는 걸 보게 되면요, 보통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축복을 야곱은 유다에게 합니다. 이걸 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조금 찔끔찔끔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축복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루벤, 레위, 시몬 복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도 소나기처럼 퍼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느냐? 내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차고 넘치는 유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인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랑으로 사셨어요.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면서 한평생 사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예수의 모습입니까? 따뜻한 사랑의 마음, 형제를 섬기는 마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마음은 형제에 대한, 부모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오늘 야곱이 그러잖아요.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늘 영광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또 이 유다 지파는요, 사자처럼 강한 권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유다 지파는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전쟁하게 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전쟁에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축복했기 때문에, 사자처럼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고 너의 그 권위를 세운다고 하는 그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자녀의 축복도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러잖아요. 규가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요. 규가 뭐냐면요, 규는 왕들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이야기합니다. 규가 너의 자손의 손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조가 다윗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왕권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유다 지파에게 왕권, 그 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그 유다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아마 이 세상에 어떤 가문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가문이 바로 유다 지파일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다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 대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복을 주시는데 왕권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어요. 이러니 유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멋지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유다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명예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왕권의 축복까지 받는 그런 유다 지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축복을 주지 않는다. 오늘 유다를 우리가 보면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게 유다예요. 우리가 유다의 축복을 받으려면 유다처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는 피스메이커,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다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저께 이 유다의 축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화를 찾는 거예요. 예화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예화를 찾는데 마땅하게 예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 없이 그냥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예화를 찾다가 그냥 그만 접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던 권사님한테 카톡이 와요. 근데 카톡을 봤더니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야? 그리고 사진을 확대해서 봤더니 젊은 여자분이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는 시상식 사진이에요. 근데 뒤에 글자가 있는데 뒤에 봤더니 우리 금융 그룹 금융 대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우리 금융에서 주는 대상, 금융인 대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카톡이 오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우리 금융 그룹에서 금융인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연소로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부장은 지점장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4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최연소 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 금융 회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깊어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하고 오래간만에 통화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저는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생 때 이제 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그때 만났어요.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교사도 하고 사역을 같이 했던 분이라 아주 친하게 지냈고 또 시간이 지나도 같이 가끔 전화하고 가끔 만나면서 교제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도 참 신앙이 좋은데 결혼을 못했어요. 나이가 꽉 찼는데 결혼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결혼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제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갔는데 아이가 중학생 2학년인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사춘기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이제 새엄마가 왔어요. 이 딸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이가 힘들게 하니까 또 그 남편의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수근수근 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어느 날 그 남편이 불러요.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도 힘들어하고 또 교회에서 자꾸 수군대니까 우리 이사를 가고 우리 가정사를 모르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우리가 어디를 가냐고. 이 교회는 당신의 아버지가 지킨 교회고 당신이 잘한 교회고 우리의 자녀들이 섬겨야 될 교회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냐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겠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라고 할 정도로 내가 우리 딸이 받아들일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 굳은 일 다 하고 섬기고 가끔 만나면 교회 그 일을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전임 사역자처럼 일을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딸아이가 차츰차츰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간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유학을 가고 싶다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유학을 안 보내면 친엄마가 아니라 유학을 안 보낸다. 그런 마음이 들까 봐.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유학을 보내주겠다.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너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학 열심히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형편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딸아이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 형편은 안 됩니다. 제 형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또 제 마음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딸아이에게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딸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내가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취업을 먼저 하고 유학을 할게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우리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신입사원이었는데 신입사원 연수가 끝나는데 그 해에 우리은행에서 해외 유학 보낸 유학생을 모집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청을 했는데 4명을 뽑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튼스쿨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우리 은행에서 다니다가 이번에 최연소 부장이 되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금융인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사진 보냈어요. 우리 딸 대단하죠? 저 참 축복 많이 받았죠? 그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의 삶을 참 잘 알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정말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셨네요. 제가요, 내일 유다 설교하려고 유다에 대해서 막 묵상하고 있는데 권사님 오늘 전화하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유다처럼 축복하셨네요. 권사님이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너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중재대 역할을 잘 했더니 하나님이 유다에게 축복하셨듯이 유다의 후손을 축복하셨듯이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고 권사님의 자녀를 축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셨네요.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권사님은 유다처럼 따뜻한 사랑을 가진 중재자예요. 제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유다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유다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고 유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 그 안에 있는 중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유다와 같은 그런 축복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유다처럼 그의 자손들이 큰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유다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든가 내가 좀 고개를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유다의 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보게 되면 괜히 짜증이 나고 부모님
고개를 돌리고, 자녀가 너무 나를 속삭이고, 또 회사에서, 아니 성도들 교회에서도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고개를 돌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먼저 가라고, 사랑으로 가라고, 그리고 안으라고, 포옹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라고,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유다의 복을 물 붓듯이, 쏟아져 오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성도 사이에서도 좀 깨름직하고 또 고개를 돌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다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받는지 아세요? 축복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축복의 통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사랑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축복은 유다 지파 안에, 유다의 마음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통로와 그릇이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은 승리와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십니다. 사랑은 축복의 통로이며 사랑은 승리와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유다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유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채우고 중재자의 역할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다의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영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